9장 이후의 말씀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생각과 또 누가의 의도, 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이렇게 한 부분씩 보다 보니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강해를 쭉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앞에 있는 27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8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정된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신들 앞에 계시는 주님이 자신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처럼 죽어야 목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죽어야 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다가 죽어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더 이해를 못했던 거죠. 혼란스러운 가운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다볼산인지 어떤 산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났다. 이는 시편에서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날 때 해로 비유했던 것처럼 해처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옷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의 색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 색깔이 뭐겠어요? 하얀 옷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신분이 바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사람이요? 아니요. 제자들의 스승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순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죽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불어 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굳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먼저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도 역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단어는 별세입니다.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하시고 떠나는 여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중에 미국의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죽으시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땅이 꺼져가나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다. 그래, 이것은 꿈이 아니야.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것이 죽음이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야. 그곳에는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나는 이제 가야만 해. 이것이 무디 목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들려주신 이야기, 자신이 죽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기도하다가 졸던 그들이 잠이 확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세에 대한 말씀보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 함께 변화된 모습에 제자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났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변화됐지?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계세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 거기 그냥 있어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보여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 그냥 같이 있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별세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세를 하셔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도 슬픈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슬픈 모습 뒷면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본인이 죽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는 이 별세에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그 모세와 그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만 초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흐름의 사건을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 이 별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개인 신앙에서 죽고 사는 믿음의 그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별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정, 교회,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든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 공동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너무 살아있으면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죽을 각오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드려야만, 나를 희생해야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 고난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영광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 고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부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해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죽음 다음에 오는 나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그냥 영광스럽고 그냥 좋아 보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초막을 짓고 이곳에 함께하자,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계도 여기 있습니다. 좋은 게 좋사오니 신앙입니다.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때 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잘 되는데 계속 이게 이렇게 이어지기를, 고난이 하나도 없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렇게 기쁜 일들만 계속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쉬운 믿음 생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희생을 안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 목소리를 더 높인다라는 것은 곧
같이 죽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예배가 편하면 편할수록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편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바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한 거를 신앙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절대 우리가 신앙서적이라고 하면 그 신앙서적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 편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서부터 힘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그게 신앙서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디 선생님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디 선생님이 쓰신 책을 우리가 신앙서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11명의 선교팀이 가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낼 텐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저 높은 왕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찾을 때 편하고 부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나 편한 대로 내 신앙이 너무 편하면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즐겨야 돼요.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즐겨야 돼요. 왜?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니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개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신앙생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힘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군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편한 길을 가셨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을 가신 거지,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배신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시고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랑 신앙이랑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요. 신앙은 지키는 것은 뭐냐? 내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야 돼요. 내가 편하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낼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지 공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기 싫은 그 교회 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있어야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계속 머리를 써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내가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 내 가슴에 상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잘 보세요. 고난을 위해서 걸어가신 길. 그 고난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신 길.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초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밟아야 하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밟지 않고는 결코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게 고난이고 아픔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신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고 신인데 뭘 아팠겠어. 채찍질 당하면 그냥 신이니까 능력으로 그냥 버텼겠지. 아니요. 만약에 그랬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피가 눈물이 되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고난이 아닌데, 아픔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받는 그 오감을 다 체험하시면서 그 고난을 다 몸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잔이 죽음의 잔임을 아시지만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 그 죽음이 곧 부활로 연결이 되고 영광의 자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주저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을 때 우리가 볼 때 주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난임을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받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 즈음에 구름이 나타납니다. 34절 말씀이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은 주님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의 세계는 영광의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영광의 열매는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순간들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혼자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내가 버티는 것 같은데 내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도 같이 멍에를 매시고 같이 고난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즐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에서 무언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잘못된 그 인간적인 그 가치관들을 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몸에서 다 떼어나라고, 다 버리라고. 네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네가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영광은 고난 다음에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다음은 영광. 그럼 영광 다음은 뭘까요? 영광 다음은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이 가면 영광이 오죠. 그러면 또 영광 다음에 또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올 고난 기차를 천천히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있는 이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빨리 보내면 영광이 온다 할지라도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고난 기차가 또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내가 깨닫습니다. 이 고난을 잘 버티니까 영광이 따라오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 다음 기차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다음 영광 기차가 오겠구나. 내가 이거 버티면 되겠구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힘들어야 돼요. 나를 자꾸 편하게 만들면 내가 자꾸 게을러져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오늘 누구는 머리를 팜하고 왔네. 오늘 누가 왔나? 아이고 또 오늘 누가 안 왔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면 누가 오든 누가 머리를 볶든 말든 나 지금 주의일에 바쁜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씻고 뜯고 맛보고 있는데 남들이 뭘 먹든 말든 뭔 상관이겠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에게 포커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포커스예요.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루하루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너무 춥고 어느 나라는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다 우리가 석탄 연료를 쓴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편리와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겪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쓰고 우리가 다 편하게 누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좋은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 다음 세대가 써야 할 것까지 다 끌어다 쓰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다음 세대에게 주기 위해서 아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이전보다 훨씬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세상도 지금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되고 지금 지구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생명도 이제 점점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림절 때 초를 키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서 처음에는 그 촛대가 굉장히 크고 웅장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녹아서 바닥에 다 붙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내 삶을 살릴 수 있고 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원의 아침기도 아침 편지라는 곳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커피에 쓴맛이 없으면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 중에 가장 쓰다는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그 달콤하고 깨끗한 뒷맛 때문입니다. 인생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모르고 달콤하고 오묘한 행복의 뒷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끝맛은 죽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그 다음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 밖에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자아를 죽인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오늘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주님 계심을 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